한 주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 맞아주셨습니까? 안 맞는 내가 더 보이셨습니까? 저도요, 안 맞는 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과 안 맞는 내가 많이 발견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성취라고 하는 게요, 꼭 응답이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뭐 와서 여러분 막 변화되고, 막 여러분이 안 되는 게 막 되어지고, 자꾸 여러분은, 저는 자꾸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뭐가 되고 변하고에 대한 이제 그게 있거든요. 막 응답이 와야 돼.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을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맞아져야 되겠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끄셔요. 중요한 거는 그 맞아지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가운데 사실은요, 그게 한 단계 더 발전된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제가 항상 추구해야 되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만약 24 내가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다면 승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냐? 자, 서로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현장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제자에게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요, 뭘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될지를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뭔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 단어가 지난주에 왔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데,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시선 속에 나와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관심, 뭐 서론으로 따지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최고 관심인지 믿습니다. 왜 하나님 최고 관심이냐? 구원하신 사람은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거예요. 그죠? 그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 여러분을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잠잠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바라보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과 눈이 안 맞아. 그거 어디에 눈이 가는지 아세요? 그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안산도 좀 다녀오고 이렇게 다락방 메시지도 좀 듣고 이제 최 목사님 이제 하고 좀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또 했는데,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자녀들이 성공해야 되는지, 왜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제가 좀 요즘 들어서 기도하거든요. 애들을 금토일 집중 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게 우리의 가치관과 복음과 안 맞는다 한다면 그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안 바꿔요. 왜 안 바꾸는지 아세요? 거기가, 만약에 학원을 보내는데 거기 학원이 이 지역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학원이에요. 얘가 제일 잘 배워. 얘가 제일 거기 가면 잘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원을 보내요? 금토일을 보내요?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왜 학원은 왜 보내야 되고 공부는 왜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어마어마한 관심의 눈으로 보고 계신데, 우리 안에는요 자꾸 다른 게 있어요. 왜냐면 원래 죽은 자였잖아요. 죽은 자는 자기를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요. 존재 자체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랬고 저와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저는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죽었다는 건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영은 움직일 수 없죠. 분명히 뭐라 했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놓쳐버리도록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죄를 갖다 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죽여놓고, 죽인 것만 아니라 죽은 그 인간을 하나님 없는 나중심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만드느냐, 사단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풍조, 문화, 흐름.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아이들하고요, 지금요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보면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화요일날 밤에 아들들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하면서 제가 미션을 뭐 줬냐, 난 너네들에게 바라는 거 없어. 너네들이 하나님과 1대1을 통해서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바라보면, 하나님과 시선이 맞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의 미션은 기도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무조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3번을 줬는데 3집중을 하라고 3번 줬는데 3번 중에 한 번이라도 꼭 해라. 안 하면 너희들 스스로 벌칙을 정해라. 그랬더니 우리 주연이가, 그러면 나는 핸드폰을 3일 안 한대. 한 번 안 하면. 야, 너 그러면 너 21일 못 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래도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내가 3일은 아니고 하루 뭐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얘가 기도문을 줘갖고 기도문을 읽게 하니까 기도문을 좀 본 거예요. 근데 얘가 오늘 아침에 너무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딱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얘가요, 이 뒤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얘를 계속해서 밤마다 막 미디어 막 여러 가지로 막 시달리겠다는 사단이, 얘가 조금 기도하는데 좀 꺾였는지, 또 얘가 아침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그 흑암이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왔다는 거야, 자기가. 근데요, 예배 끝나자마자 와갖고,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안 졸렸어요. 아니, 예배 시간에 맨날 졸려서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얘가.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네가 졸린 게 아니라 네 잠 많이 자도 마귀가 널 건드리면 넌 예배 시간에 졸 수밖에 없어. 영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마음과 생각을 공격한다니까요, 요 존재가. 거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수 영접한 사람도 거의 죽여놨다니까요, 마귀가요. 장악해놨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해요. 그래서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없는 나예요. 이거로 딱 묶어놨어요. 근본 문제 아닙니까? 아, 죄, 사단, 하나님 떠남. 요걸로 여러분과 저를 묶어놨다니까요. 근본의 문제로 딱 묶어놨어요. 그러니 안 돼요. 예수 믿었는데도 근본의 문제 속에 살던 패턴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갈보리산밖에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내셨어.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안 믿는지 아세요? 갈보리산에 끝내신 거를 안 믿어요. 이거를 안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는요, 이 갈보리산의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 근본의 문제 속에 역사하는, 여러분의 배경 속에 역사하는 그거 안 바뀌거든요. 저는 십자가에, 그 갈보리산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신 일이 뭐예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죽어서 지옥 가고 하나님 없는 나로 살다가 지옥과 심판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거를 다 끝내신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래서 삶이 지옥같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난 사람은 계속 사단이 그렇게 인간을 몰아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이 근본의 부분 속에 도저히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의논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하고 저에게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 갈보리산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끝냈다고요. 어떻게 끝냈냐? 죽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대신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잘못한 거 가지고 여러분 한번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있잖아요. 혹시 좀 죄를 좀 많이 져보셨습니까? 우리 왕 집사님 웃으시는데 어둠의 자식으로 사시잖아요, 맞죠? 과거에 저도 약간 어둠의 자식이었거든요. 그래, 죄를 좀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약간 십자가나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깨달아지면 되게 은혜스러워요. 왜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바른 생활 살았던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바른 생활 속에 살았던 내가 강화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뭔 큰 죄를 졌다고, 내가 뭔 큰 문제를 일으켰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저는 행실이 좀 이렇게 우리가 행실이 좀 바르지 않았던 분들은 진짜 남이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행동들을 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그러는데 솔직히요, 그거 잘못 깨달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허물이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나의 결과로, 그 죄의 결과로, 사실 근본의 결과로 나온 허물이야. 그 허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내가 문제 아니에요? 사단에게 잡힌 내가 문제 아니에요? 근데요, 너무나 바르게 살고 괜찮게 살았던 분들은, 바르고 괜찮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분들은요, 그 나에게 잡혀있어요. 이거 무섭습니다. 그거. 그러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사신 분들은 열심히 안 사는 사람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눈빛이, 왜 쟤는 저렇게 살아? 너는 왜 저렇게 해? 그거요, 엄청난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요, 창세기 3장의 모습은요, 꼭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것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다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인 줄 믿습니다. 맞지요? 여러분하고 저는 죄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판단하고 선택을요, 어디서 하냐? 하나님 없는 나에게 산다니까요. 그 창세기 3:61이 나, 우상, 성공이잖아요. 우상은 뭡니까? 나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다 뭔가를 비나하고 따라가는 게 우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우상이었다고요. 그러니 여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구원하신 그 현장이 갈보리예요. 감난산 마가다라빵 이제 이전에 갈보리가 통화 안 됐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내가 느끼는 건 뭐냐? 갈보리로 갖고 가셔야 돼요. 갈보리산에 가서, 대속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속량이라 그러는, 대속, 속량은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노예된 우리,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묶였잖아요. 그 죄값을 치러야 돼. 사단에게 치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묶인 겁니다. 하나님과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계약이 깨졌어요. 그러니 계약 깨지게 만들었던 사단이 하나님을 떠났네? 얘가 하나님 없네? 그러니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영의 문제 속에, 영적 문제 속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해요. 야, 너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신병 옵니다. 정신 문제 옵니다. 왜? 여러분의 배경을 보고 여러분의 흐름 속에 얻어 걸려버려요. 그러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육신의 삶 속에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죽은 자라니까요. 죽은 자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이 치유되고 영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면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영이 죽은 것처럼 돼 있어. 여러분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죠. 한번 보세요. 생명과 생명력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생명과 생명력은 다른 거예요. 생명은 구원받은 거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최고 관심을 받긴 했는데 생명력은 뭐예요? 그 생명과 통하는 거예요. 생명과 맞아지는 거예요. 생명에서 원천에서 들어오는 거야. 목이 겁나게 마른 사람이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살겠다 그러죠. 그죠? 몸에 딱 빠졌는데 물 딱 먹는 그 순간 살겠다야. 여러분이 살겠다가 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주연이 얘기했는데 우리 주연이가 제가 봤을 때 기도 진짜 제가 봤을 때 안 하거든요. 근데 계속 제가 기도가 뭔지를 화요일 날 밤마다 계속 얘기해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계속 얘기해주고 기도하는 내용 주고 기도를 시켰는데 얘가 적어도 자기 문제 속에 자기 삶 속에 그리스도를 잠깐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관심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그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하셔서 십자가에 피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개입을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그 24가 있냐고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24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종일종일 응답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안 시작 안 해. 랩런트들이 계속해서 졸리다. 왜 졸려? 피곤해서 졸릴 수 있지. 그죠? 근데 졸릴 때요. 영적으로 흑암 꺾으라니까. 그리고 말씀을 딱 마음에 담으세요. 진짜 여러분이 안 돼요. 근데 저는 대속이라는 말이 어느 날 딱 이해가 되면서 그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의 치유 안 되면요. 생각 마음 안 바뀌어요. 생각 마음속에 계속 잡히시는 분 있죠. 영의 치유가 안 되신 거예요. 영이 지금 계속해서요.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을 계속 잡아요. 생각 마음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 삶이 잡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 인정 안 되시면요. 계속 그 자리에 영적 치유가 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꾸 근본을 건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계속 근본 얘기하거든요. 제가 왜 24 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근본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의 치유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부분이 있구나. 저를 포함해서. 바뀌셔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인정되실 때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벗어나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4장 22절부터 32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 두 가지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근심하면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심한다, 소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을 못 누리면 어디로 갑니까? 마귀가요. 여러분을 저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요. 전부 다 뭐와 관계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것에 딱 걸리면 제가 맨날 그림 그리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에 딱 걸려버리면 예수님 그냥 손님 삼아버리고 방에 들어가 계세요 하고 내가 요렇게 살면 구원을 받았는데 요 마귀가 창세기 360일로 나 우상 성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는데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계속 가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여기 있지 말고 나오라고 성경을 통해 바울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저는 바울이요. 진짜 나 우상 성공으로 끌려가는 현장을 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서신서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매일 한두 장씩 읽으세요. 사복음서를 읽든지 여러분 진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면요. 말씀이 항상 있고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특히 내 삶에 계속 공격받는다 싶으신 분들은요. 바울 서신서 계속 읽고 묵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도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영을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멀잖아요. 일단 하나님이 멀잖아요. 여러분이 찬양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시와 신령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와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속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이거 하려고 요 세상 풍조 있죠.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는 게요. 여러분과 제가요. 만약 하나님을 딱 안 믿는 하나님 없는 내가 딱 되잖아요. 그럼 뭘로 끌려가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나로 딱 끌려가면 여러분을 미디어와 세상 걸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낙심되고 힘이 드니까 뭐가 되냐? 저와 여러분이요. 그쪽에 빠져들어가요. 사단이 그렇게 몰아가요. 그래서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린 거는 지금 서론에 지금 제가 제일 시간이 많이 드리는데 영의 치유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보셔도 맞아요.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이미 여기 있다고요. 여기 있기 때문에 요거 되고 안 되고가 여러분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잖아요. 현장 가면 동화되고 그래요. 현장 가면요. 전도? 무슨 전도입니까? 내가 그 사람 만나는 순간 모든 게 다 문제가 돼요. 다 문제예요. 사람 만나도 문제, 뭘 들어도 문제, 얘기해도 문제, 이 사람의 이게 문제, 저 사람 저게 문제, 요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다 시달려요. 왜? 여러분의 상태 자체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 말씀들도 읽어보시라니까요. 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막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 막 남을 속이던 자는 그 속이지 말고 그거 뒤집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바울이 삶을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떠나 나중이심으로 살던 거 뒤바꿔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라고 바울이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그치 왜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용서해야 되지요? 잘못한 사람 보면 그러면 용서가 되고 수용이 되세요? 초월이 되세요? 아니면 그 사람 보고 미우세요? 미우세요? 용서가 되세요? 계속 미움과 짜증과 분이 올라오시죠? 안 올라오세요? 괜찮으세요? 뭔가 여러분 건드리면 이거 안 올라오세요? 올라오잖아요. 순간순간 사단이 여러분 계속 그렇게 건들잖아요. 근데요. 용서가 된다는 거 수용되고 초월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갈보리산의 예수님을 통해서 도저히 절대 불가능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도 저 사람도 구원하셨다는 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갈보리의 은혜 속에 저 영혼이 정말로 유일한 문제, 이 유일한 문제 때문에 저 사람도 여기에 완전히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영혼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내가 먼저 이랬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 사람도 구원하셔서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이 필요하구나라고 보여지시기 전까지는요.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없다면 현장 가면은 동화돼 버리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응답을 딱 받는다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용서도 되고 이해도 되고 수용도 되고 초월도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돼 이게. 쉽게 될 것 같죠? 쉽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여러분 안에 잘 보셔야 돼요. 왜 나는 이 사람이 미운가?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 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사단이 계속 속이고 있는 것이. 잡고 있어요. 그게 영의 문제라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이 몰아가요. 제가 지난 몇 주 사이에 딱 본 게 뭔지 아세요? 좀 괜찮다 싶은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단이 툭 건드리면 되돌아가. 툭 건드리면 되돌아가. 잽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잽을 딱 맞는 순간 돌아가. 왜 돌아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근본적인 부분에 답이 없으면 돌아가요. 이게 근원이 해결되셔요. 저는 그리스도 갈보리산 왕 재단 선지자 예수님이 하신 일 이게 여러분 안에 아무리 머릿속에 암기가 돼도요. 흑암은 안 무너져요. 암기가 된다고 무너져요. 우리 구원의 길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누려지셔야 돼요. 흑암이 여러분 어떻게 속이는지가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을 가면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주서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대요. 하나님이 딱 현장을 보고요. 유리 방황하는 그들을 보고요. 애통해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주서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가의 일꾼을 보내주셔서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장 분명히 처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붙잡고 전도운동에서 초대교회가요. 온 유다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복음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복음화가 됐어요. 근데요. 사마리아 땅끝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왜 못 가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용서 안 돼. 수용 안 돼. 왜 안 돼요? 나라고 하는 기준 때문에. 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단이요. 유대주의, 율법주의, 저 혼혈 족속이라고 하는 쟤네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혈통이 아니야. 왜요? 선민사상 혈통주의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은 뭘로 봐요? 개같은 족속으로 봐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개같은 족속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본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신 이유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갈보리에 죽게 하셨는데 그 주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기 원해요, 안 원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알고 구원에 이르길 원하신대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근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저 영혼을 향해서 못 가요. 왜냐면 저 사람의 상태가 안 보이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단이 저 사람을 속이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는 나로 가고 있는 저 모습이 그렇다라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끊임없이 나로만 흘러가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절대주권이라는 그 단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신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니 분명히 예정해놨습니다.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뭐예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할 때. 예정해 놓으신 주님이 그냥 예정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넣어서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계획 속에서 만들어 나가세요. 계획 속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라 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라윤이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근데요 저는 문제로 전혀 안 보고요. 그래 저 문제가 저 아이와 이 가정 가문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그러면 낳는 시간표가 언제겠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아니겠냐? 온 가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타내실 기회 아니겠냐?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캠프로 딱 보세요. 빛의 응답을 보시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문제를 주냐고요. 그죠?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그 섭리와 계획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날과 시간표 된 사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붙여질 줄 믿습니다. 그죠? 왜 안 붙어요? 안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렇게 안 보이니까. 수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용서가 안 되고 초월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표, 목적이 있어요. 이거 전혀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일을 만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서 만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울왕한테 어려움 당하는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 골리앗 앞에서 형님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유가 없습니까?
이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왜 그 일 당하셨어요? 왜 그 문제 왔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 절대주권을 딱 믿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응답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 맞아지요. 왜 내가 이 응답이 138이 안 오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갈보리산의 주님 앞에서 절대주권 인정하는 사람은요 내가 없어요. 나를 주장하는 사람 절대주권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야. 그래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만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주장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내 주장 계속하죠.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내 그거에는 그거 하지 마세요. 말씀만 따라가세요. 저도요 지난 한 주간이 계속 말씀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 기준으로 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면 볼수록 말씀을 떠났을 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말씀대로의 결과가 오고, 말씀과 함께 할 때 저는 그 결과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의 기준은 복음과 강단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메시지밖에 없어요. 말씀 따라가는 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말씀 없으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 내가 없어야 하나님의 것 미션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니까 이 계획과 목적이 안 보이시는 분은 왜 안 보이시는지, 아까 얘기했던 갈보리가 안 돼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왜냐?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 동화되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이 구원하신 그리스도 앞에, 갈보리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한 계획과 목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맞아지셔야 돼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왜 보냈어?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현장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뭐가 안 돼 있냐? 이 마가다락방에 권능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실제로는요 치유죠. 여러분 현장에 치유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치유가 안 되냐?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이 현장 갔는데 동화됐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스데반이 보니까, 오늘 제가 스데반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할 건데, 스데반이요 요 갈보리와 요 은혜와 응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데 사실은요 완전히 모함받아서 재판장에 사내들인 공의에 끌려갔다니까요. 끌려가서 신성 모독했다라고 하는데 설교를 해요. 나중에 한번 7장 한번 쫙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뭐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부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상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어떻게 인도해서 출애굽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여정을 얘기하면서 뭐랍니까? 직접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게 성전까지 딱 이렇게 만들게 하셨는데 51절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이 선지자들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요 못 박았잖아요. 선지자들의 많은 말씀과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요 안 믿잖아요. 왜요? 나라고 하는 기준과 나 우상 성공 속에서 나와 있는 유대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걸 못 벗어나잖아요. 그 현장이 치유되지 않은 현장이죠. 근데요 치유된 한 사람, 스데반. 그 스데반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를 얘기한 거죠. 근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린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 그냥 그리고 흐름을 얘기한 거거든. 스데반은요 흐름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흐름을 딱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대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단이 가득하고 사단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 떠난 나라고 하는 기준에 딱 잡혀있는 사람들이 사단이 딱 건드리니까 미움에 완전히 싹 잡혀버려서 어떻게 했냐?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하고 이 두 사람들의 이렇게 차이를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드라마 바이블로 딱 드라마 바이블로 어저께 밤에 딱 듣는데 진짜 막 은혜스럽더라고요. 근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스데반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막 이제 막 죽이려고 막 하는 그 순간에 뭘 봤냐면요. 하나님이 하늘을 딱 갈라버리신 거예요. 이게요. 저만 지난번에 서마신 목사님 메시지 딱 들으니까 하늘이 세 개 있는데 1층 천, 2층 천, 3층 천 요 세 가지 하늘이 동시에 열려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좌까지의 그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딱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있는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스데반 분명히 예수님 본 70인 제자겠죠. 근데 이 70인 제자인 이 스데반이 예수님이 서셔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서셔서 막 순교를 앞두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치유된 한 사람 어느 정도 치유됐냐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선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요. 주먹보다 더 큰 돌을 막 던져요. 막 맞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맞고 있는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는데 스데반이 뭐랍니까? 치유된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잡혀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뭐랍니까? 자기는 죽는 줄 알아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되세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그 사람과 여러분 나를 건드린 그 사람,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원인이 되는 그 사람이나 많은 여러분을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뭔가가 있다면 그 사람 믿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못 품잖아요. 근데 저는 스데반을 보면서 느꼈어요. 스데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갈보리 속에 내가 없었구나. 내가 없었어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갈보리산의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스데반은요 순교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때요 그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의 많은 전도 대상자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전도 대상자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있을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있을 겁니다. 사마리아 같은데 전혀 관심 갖지 못하고 있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관계가 없어요?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전도가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선을 가지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엄청난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 시선과 맞아지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힘으로 그 대상자들을 용서하고 품었는데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뭔가의 상황과 문제와 갈등과 많은 것들 속에 계속 잡혀버리잖아요. 그 잡히는 원인이 뭐예요? 나, 우상, 성공. 이게 인정이 되셔요? 인정이 되셔야 치유가 돼요. 인정이 되셔야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 영혼을 치유하시고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저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저 영혼이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심령과 그런 가슴이 하나님과 맞아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 응답을 받는다면 현장의 문이 안 열려? 내가 현장의 문이 안 열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요 조금만 그렇잖아요. 조금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율법 계속 올라오고 나중심 계속 올라오고 끊임없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런 나의 근본이 치유돼야 된다고. 이 근본이 깨달아져야 치유가 돼요. 그게 영의 문제라고 인정이 안 되는데 안 바뀌죠. 그러니 생각과 마음이 그 영혼을 품을 수가 없죠. 품을 수 없으니 당연히 흑암이 안 무너지죠. 나의 흑암부터 무너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흑암 무너지는 방법이에요. 왜 가는데 흑암이 안 무너져요? 현장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겁니까? 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까? 상태잖아요. 이게 바뀌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요. 두 번째,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은요, 제자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사람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소원은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그러면 그 안에 누구 준비해놨다가? 제자 준비해놨어요. 후대 중에 제자 있어. 제자 키워.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질 거니까 가. 근데 요구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한 건 요구한 건 뭐예요? 언약 잡고 하나님 말씀 잡고 분명히 기도해. 하나님께서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증인으로 세우시냐?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이 베푸시는데, 자, 요거를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지금도 성령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예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요걸 다 하고 계시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현장 가갖고 제자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제자를 여러분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가 나와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전체가요, 다른 거 아니라 복음과 강단 요 두 가지를 가지고요,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으면요, 우리 지금 전도학교 다 메시지 듣고 있잖아요. 전도학교 메시지, 전체 메시지 다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게 강단과 복음이에요. 강단과 복음을 통해 여러분 견고하게 세우셔야지만 절대 안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가 중동예방 전도학교라든지 지금 아니면 전체 본부 훈련이라든지 이런 많은 메시지를 나오죠. 그러면 그 메시지는 뭐냐면, 강단의 말씀 속에 여러분을 끌어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전문화되고 또 응답받아야 되는 많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주는, 전체와 함께 가고 전도운동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을 열고 방향을 잡아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응답받아야 될 거는 제일 먼저는 강단이에요. 강단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참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다른 교회들도 훈련시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희한하다 생각하는 거는, 다른 교회는 훈련시켜주면 그대로 해. 근데 우리 교회는 잘 안 해. 무슨 소용, 뭐지 이건 도대체? 제가 이런 그 갈등에 좀 오는 거예요. 근데 안 되겠다. 내가 강조를 해야 되겠구나 계속. 성도님들이요, 진짜요, 훈련 받으시면 훈련 받으신 대로 해보세요. 제가 어저께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이 복음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제가 이제 그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받도록 한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산돌 예배교회 우리 전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요,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의 갈등,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갖고 저한테요 연락이 와서, 그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이 근본의 문제, 영의 문제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이해했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그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됐어. 생각과 마음 속에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 맨날 남편을 맨날 이렇게 공격하고 했는데, 그게 자기 안에 없어졌어. 그리고 자기가 이 복음을 안 누리면 또 올라오는 걸 체험했어. 그러면서 이분이, 아, 이게 영의 문제네요 하면서, 그때 주인 고백이라든지 복음 누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 딱 같이 통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실천하고 강단 따라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 강단 중심으로 목사님이 어떻게 선계될지를 쫙 알려드렸어요. 이분이 거기서 응답을 딱 봤더니 이제 전도사님이 됐네. 그때는 중직자셨는데, 제가 딱 보니까 남자분들 사역 어렵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을 다락방을 해요. 남자분들 안수 집사님 몇 분을 다락방 하는데, 그 데리고 오시는 분들 연결돼 갖고 얼마 안 되신 분이 딱 오셨는데, 어저께 저랑 잠깐 포럼할 수 있는 기회에서 이제 그 포럼하고, 저는 이제 어저께 또 우리 소정 랩런트 이제 오빠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다녀왔는데, 그래서 금토일 온라인으로 좀 들었는데, 제가 근데 그 집사님 그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딱 만나면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그냥 걔가 가르쳐주고 우리가 함께하는 요 원리 있잖아요. 예배와 훈련 속에서 나왔던 원리를 그대로 그냥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나라는 게 끊임없이 올라와서, 내가 자녀를 바꿔봐야지, 아내를 바꿔봐야지 해갖고 아내에게
프로슨 구원이를 펴놓고 막 메시지를 하면서 당신이 바뀌어야 돼, 당신이 문제야, 막 계속 그랬대. 그랬더니 아내가 화가 빵 나갖고 막 싸움이 막 계속 생겨갖고 막 완전 지옥이었던 거예요. 몇 주가 지옥이. 막 지옥이 딱 됐는데 그 지옥이 된 그 상태에서 이분이요 왜 이럴까? 이게 안 보인 거죠. 이게 안 보이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요 계속 질문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그냥 라디오 한번 틀었는데 기독교 방송 나오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이 나라고 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을 약간 딱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다가 아 내가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딱 하나 보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은 살아 계세요. 성령은 살아 계셔서 여러분의 상태를 아시고 여러분이 왜 하나님 난 이럽니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을 어떤 방법이라든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말씀을 확인케 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딱 오면서 뭐가 딱 보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과거를 갑자기 과거 오늘미를 쫙 보게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고 내가 잘못한 부분을 다 알게 하시더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우시고 치유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발견하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가 치유가 됐는데 이분이요 딱 그게 치유가 돼갖고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겠죠. 또 올라올 수 있겠죠. 또 잔소리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뭐가 문제인구나, 내가 평생 동안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구나, 내 인생 전체가 보이면서 와이프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 부분에 묶여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딱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그 사이에 모든 관계 회복되고 자기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데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감사가 계속 넘쳐났다고 저한테 어제 간증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간증 들으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완전히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게 강단이었는데 그 말씀 성취된 거 본 것 같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목사님 말씀하고 또 강단의 말씀하고 이런 거 들으면서 굉장히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른 교회 우리 이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가르쳐주는 부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지대로 그냥 진짜요 말씀 그대로 강단 나오는 대로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과 1대1 해보시라니까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이걸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와 훈련을 다녀도요 여러분이 1대1의 시간 통해서 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없다? 저는 별 소용 없다고 생각해요. 훈련을 받고 눈을 열어서 영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훈련받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영의 문제야 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삶에 있어서 1대1 관계 속에 계속 기도가 되는 게 키입니다. 결국 24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저는 너무 놀란 거는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마지막 부분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은요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스데반이 하던 전도운동의 바톤을 이 바울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에 그 사울을 회개시킨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준비를 시켜서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준비를 시킨 그 사울을요 11장 19절부터 30절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인 이방 선교를 최초로 했던 안디옥 교회에 교사로 세우시고 여기서 전도운동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는 은혜가 보일 만큼 저는 요거 보면서 이 사울이라는 제자를 스데반은 죽었는데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선을 이어나갈 바톤 이어나갈 제자를 붙이셨구나. 이게 보이는데 되게 은혜대로 맞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깨닫고 응답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팀 구성해서 전체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그림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제자를 계속 붙이잖아요. 마게도냐 유럽의 하나님 제자를 붙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이제 로마 복음화 이전에 에베소 지역에 한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그림을 딱 주시더니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전달했더니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풍랑 만났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저는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바톤을 전달했고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제자들에게 바톤을 전달했습니다. 그 전달된 게 흐름 이어서 저희들께까지 왔다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나도 스데반이 전달한 것처럼 정말로 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복음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 속에 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유일한 문제인데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어. 너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목적과 미션이 있어. 네가 이거 깨달으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너를 통해 모든 걸 변화시킬 거야. 그 결론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제자들을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관심 갖는 그곳에 여러분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에 관심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에 관심 가지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나부터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 인도 받으시되 예배와 훈련 바빠서 참여 못하시는 분들,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 안 되겠지만 참여하실 수 있는 건 직접 참여 다 하시고요. 가능하면 올려드린 메시지 시간 나시면 계속 들으시고요. 그러면서 교회 강단과 연결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거기서 여러분 상태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먼저 치유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요 현장에 하나님이요 만남과 문을 여실 거예요.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남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 나가시면서 제가 이제 전도 미션 좀 드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역을 아니면 학교를 아니면 여러분 직장을 딱 가서 뭐부터 하냐, 여러분 서밋 타임부터 가지시고 영적인 힘부터 얻으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이 담겨질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에 하는 문을 여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 시선으로 함께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에 인도받는 자, 인도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새로운 전도 선교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순교라는 것을 스데반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순교라는 게 뭐죠? 순교는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빨빨 살아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 내가 하려고 안 하는 사람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얘기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항상 여러분이 이 자세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제자를 보실 줄 믿습니다. 어떤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갈보리 앞에 복음 앞에 겸손하게 따르는 제자.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그런 제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시선 속에 이미 있음을 아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예사랑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의 상태 속에 속지 않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앙